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 소리 잘 들립니까? 네, 좋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이 책 보이세요? 붓다의 일길이라고, 우리 한국에 지금 화면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황석창 교사님이세요. 우리 20권을 한국에서 책을 직접 구입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책이 도착을 해서 오늘 제가 회장님한테 전달해 드리면 여기 이제 LA 회원들한테 드리라고 했는데 제가 다는 못 받고 어제 받아가지고 쭉 보니까 이제 그 초기 불교의 내용을 굉장히 초기 경전의 원문의 빨리어 경전을 근거로 해서 인용을 되게 착실히 해서 사성제하고 팔정대 내용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경전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근거를 들어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서 기초교리나 초기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아주 제대로 쉽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책, 아주 좋은 책입니다. 좋은 책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지난번까지 유마경 강의가 끝이 났고, 원래 그 수신결을 하자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 수신결은 우리 보조국사의 의록이고 저서인데, 사실은 가나선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돈전 논쟁, 도노 점수서를 주장하고 계세요. 근데 그 전에 그 보조국사의 수신결을 보기 전에 선불교의 흐름을 좀 이해를 하고 수신결을 보면은 제 생각에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달마 혈맹론의 내용하고 수신결의 내용이 아주 비슷한 데가 같은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 강의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여쭈보고 어떤 걸 하면 좋겠냐 하고도 했지만 제가 그리는 큰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이 뭐였냐 하면 이제 작년에 했던 초기 불교부터 전체적인 그 불교 역사의 흐름과 함께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불교 교리 발전 과정을 초기 불교, 부파 불교, 그 다음에 대승불교가 등장하게 된 배경, 그리고 대승불교가 또 나누어지고 선불교가 등장했던 것까지 이제 개략적인 걸 하고 난 다음에 유마경을 하게 된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마경이 이제 대승불교의 초기에서 약간 후반, 그러니까 반야 사상이 나오고 반야 유식이 나오고 난 뒤에 등장된 그 경전이고, 또 유마경의 내용이 반야 사상과 유식 사상을 다 포용을 하면서도 선불교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또 영향을 미친 그런 경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선호록을 보시면 유마경에서 얘기했던 내용하고 다르지 않네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달마대사가 중국 선종의 초조다라는 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불교에 관심이 없고 잘 모르는 분은 달마대사 하면은 소림산 무술을 먼저 또 올리더라고요, 일반인들은. 근데 이제 그게 다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 달마의 생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달마대사의 의록 가운데에 제일 많이 알려진 게 혈맹론하고 간심론이라는 게 있고, 또 비교적 대중들한테는 덜 알려졌지만 이입사행론이라는 아주 짤막한 글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달마대사의 저작이다 아니다 뭐 다른 사람 거다 뭐 이런 주장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 혈맹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논쟁이 있는지 그 얘기를 달마의 생애하고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 혈맹론을 들어가고 나중에 수신결까지 연결되는 선종에서 말하는 선사상의 특징이 사실 달마의 생애에 다 드러나요. 그리고 달마의 생애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다 드러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그거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 보이세요? 네. 그러면 오늘 제목을 달마의 생애와 선사상하고 이입사행론이라고 적었는데요. 먼저 이 달마대사의 생애를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설화가 전설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
그 다음에 생물연대가 사실은 추정치예요. 저게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고 대략 500년 전후에 살았다라고 알려지고, 이제 기록에는 뭐 인도 대바라만국 향지왕의 셋째 아들이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기록에는 페르시아 또 왕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제 중국 사람은 아니었는데 인도에서 왔든 페르시아에서 왔든 한 500년 전후에 중국으로 들어왔다라는 거는 500 이제 그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 오기 전에 그 젊은 시절의 달마의 생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가하게 된 계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그 유마경에도 그게 인용이 됐었었죠. 그 세 왕자한테 그 질문을 하니까 우리 셋째 왕자가 그 어떤 것이 가장 공덕이 있느냐, 가장 귀한 거냐 물으니까 어떻게 대답을 했다. 그래서 덕기임을 알아봤다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왕자였는데 27살에 출가를 해서 스승 반야다라로부터 정법을 이어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어떤 기록에 보면은 반야다라가 남자가 아니고 여성이었다는 그런 또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부처님도 당시에는 여성을 출가하는 것을 그때 당시의 사회적 그 상황이나 간섭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는데, 이 달마는 여성을 스승으로 모시기까지 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특히 라젠시 같은 사람은 반야다라가 여자였다. 그리고 여성을 스승으로 모신 달마야말로 석가 당시에 그 여성의 출가를 꺼려했던, 부담스러워했던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어떤 면에서는 그 성별의 그 이제 분별이나 차별을 훨씬 뛰어넘은, 훨씬 툭 트인 분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확인된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냥. 그래서 어쨌든 이 475년 경이에요. 정확한 연도도 아니고. 그때 와서 양무제를 만나서 제대로 인연이 안 맞아서 이제 위나라의 북위에 숭산에 있는 소림사로 가가지고 9년간 면벽을 했다. 그래서 벽간바라문이라고 알려졌다. 대충 이렇게는 거의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다들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록에 따라서 또 달마의 생애나 그 모습이 다들 다양하게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선종이 하나의 종파로서 성립된 거는 당나라 말기 후기 송대에 와서 이제 종파로서의 확실한 그 체제가 정비가 돼요. 그러면서 선종을 그 하나의 종파로서 종단으로서 이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선종을 체계화했던 사람들이 선종의 초조를 달마로 세우면서 달마에 대한 정지 작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의 전생담을 여러 가지 인도의 설화들하고 엮어가지고 이제 그 본생담을 뿌려냈던 거하고 비슷한 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달마의 생애가 다르게 기록됐고 다양한 모습의 전설적인 요소가 있는 게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면은 역사적 근거하고도 관계없는 전설적인 설화적인 요소를 선종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냈을까? 그 비유하는 상징이 뭘까 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후대 선종 성립기에, 특히 이제 송나라대에 와서 설화적인 요소가 선사성에 대한 상징성이 결합이 돼가지고 달마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그려진 것일 수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가짜로 만들어낼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승경전을 생각해 보면 돼요. 대승경전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게 아니라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반야부 경전뿐만이 아니라 법화하음, 그다음 우리가 봤던 유마경조차도 후대의 대승불교권에서 그쪽 분파에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건데, 제가 그때 그런 비유를 한번 했죠. 그 대승경전이 비록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무작정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초기 경전이 솔로곡으로 작곡한 솔로곡이라면 대승경전은 그걸 바탕으로 오페라곡이나 합창곡으로 편곡한 것일 수도 있다. 그 편곡은 오리지널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편곡을 했다는 의미가 뭐냐, 오리지널의 그 원래 음악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 창작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그것을 살려서 어떤 상황에 맞게 재구성을 한 거잖아요. 그럼 달마의 사상도 또 달마의 생애도 어쩌면 그렇게 후대 선종 사상가들이 자기들의 선종의 토대를 확립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보완을 해서 선종의 이미지를 어떻게 이미지 메이킹을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설화적인 요소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은 역사적인 근거하고 관계없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설화적인 요소가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를 잘 찾아내면 됩니다. 그럼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으면은 뭐 그게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내용이라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 당시에 여성 출가 문제를 부처님 부담스러워하고 비구니의 계율을 다르게 해가지고 상당히 차별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오늘날의 우리 여성분들 대부분은 그거는 설사 습관 부처님이 직접 그랬다 하더라도 그거는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기준을 그렇게 저는 보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면, 최초의 보리달마라는 스님의 행적을 기록한 그 서적이 낙양가량기예요. 이게 뭐냐면 낙양지방의 유명한 사찰에 대한 기록인데, 여기에는 여러 사찰을 돌면서 연부를 하는 기도성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보리달마라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달마대사하고 좀 상상이 잘 안 되죠. 속고성전에는 바로 오늘 검토하기로 한 이입사행론이 같이 실려 있으면서 이론과 실천, 교와 선을 균등하게 강조하는 성교 일치적인 관점을 보여줘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달마의 모습은 벽관 바람문이기 때문에 오히려 묵조선을 하는, 벽을 향해 앉아서 묵묵히 이제 참선을 하는 스님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선종이 확립됐던 송대에는 가나선이 완전 유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선하고는 또 관계가 없어요. 근데 경덕정등록에 오면은 벌써 10세기, 11세기잖아요. 송대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입사행론이나 벽관수행법을 완전히 비판을 합니다. 이게 쓸데없는 이론이라고 그래버려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송나라 때 확립됐던 교회벌전 뭡니까? 이제 분리문자, 직지인신, 견성성불, 이게 이제 네 가지 선종의 모토라고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비춰봤을 때 이게 이입사행론은 아직도 이론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고 바로 직지인심하는 교회벌전의 내용이 아니라고 비판을 해버려요. 자, 그런데 나중에 저런 거 나중에 중국 돈항에서 돈항본이라 그러죠. 여러 가지 불교 서적뿐만이 아니라 유교 이제 노장사상 관련되는 이제 옛날 고대 고본 서적이 출토가 돼요. 근데 여기에 불교 관련 서적 가운데 능가사자기, 전법보기, 역대, 법보기, 보림전 이런 게 엄청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갈로 안에 있는 연도는 그 책이 발간된 연도예요. 이제 연도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해인사에서 발견되는 전등록 조당집 하고 이 내용에는 속고성전이나 경덕정등하고 또 다른 기록이 있어요. 달마에 대한 기록이.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 가지 설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달마가 인도에서 왔다 혹은 페르시아에서 왔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 다음에 외모하고 관련된 재밌는 설화가 또 되게 많아요. 특히 어떤 책에는 이무기로 되어 있고 어떤 책에는 또 커다란 물고기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기록에 따라 좀 다른데, 이제 두 개가 그것만 다르고 지역도 약간 다른데, 어쨌든 달마가 이렇게 중국으로 오는데 아주 비탈길에 절벽이 있고 이제
아주 좁은 오솔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큰 이무기가 죽어가지고 길을 막고 있어가지고 그 길을 막고 있어서 아무도 오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게 하도 커가지고 이걸 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책에는 그 항구의 입구에 큰 물고기가 죽어가지고 그 이제 항구를 막고 있어가지고 배가 출입을 못했다고 이렇게 기록된 데도 있어요. 근데 둘 다 공통점은 뭐냐? 달마가 그 근처에 앉아서 이 자정을 해서 입정을 해서 명상에 들어가 유체 이탈을 했대요. 그 몸을 버려두고 혼이 나오는 거야. 혼이 나와가지고 죽은 이무기든 물고기 됐든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거 물고기 몸을 움직여가지고 저 다른 데로 버리고 온 거야. 그래서 버리고 돌아와서 다시 자기 몸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 이무기나 물고기, 이무기가 됐든 물고기 속에든 거기서 이제 몸을 바다에 멀리 갖다 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영혼이 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원래 자기가 자선을 했던 나무 밑에 와서 보니까 몸이 없어져 버렸어. 그 사이에 누가 달마대사의 몸을 아끼가 나쁜 수행자가 있었대요. 달마대사가 원래 그 향지국의 셋째 왕자라 그랬잖아요. 왕자니까 아주 잘생기고 미남이고 멋있었대요, 몸이. 그래가지고 이 몸이 탐이 났던 어떤 나쁜 악귀가 이 유체 이탈을 해서 나간 사이에 그 몸을 들어가가지고 달마의 몸을 그 안에 들어가 몸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대. 그래서 이제 몸이 없으니까 달마가 다시 사람이 되려면 몸을 빌어야 되는데 주변에 보니까 마침 행렬병자, 요즘으로 말하면 홈리스가 이제 길거리에서 죽어 있는 이제 거지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몸을 할 수 없이 그 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대신 이제 그 몸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달마가 모습이 희한하게 막 괴상망측하게 생겼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러고 또 눈꺼풀이 없잖아요. 달마도를 보면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보면 왜 그 눈을 부릅뜨고 있냐 하면 눈을 부릅뜬 게 아니고 참선을 하는데 졸려가지고 눈이 자꾸 감기니까 그 윗눈썹, 눈두덩을 칼로 오려버렸대요. 오려내가지고 던져버렸대요. 그래서 그 눈꺼풀을 잘라내가지고 던진 데에서 나무가 돋아났는데 그게 차나무라는 이런 설화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나, 그 다음에 그 인도에서 그 중국으로 건너올 때 바다를 걸어서 건너왔다는 그 얘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 더는 양자강을 건너는데 저 양무제를 만나고 북위로 갈 때에도 갈대를 꺾어가지고 타고 건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양무제 문턱 비교적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해가가 눈 속에서 팔을 자르고 안심부문을 했다는 이야기, 이런 게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자기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금까지 그 공부한 걸 일러라 했을 때 해가가 아무 말을 안 하고 침묵을 하니까 이제 네가 내 골수를 얻었다 했는데, 그날 저녁에 해가한테 전법을 해줬는데 다른 제자가 시기를 해가지고 달마를 독살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렀는데 나중에 인도로 갔던 사신이 그 산을, 그 티벳 고원을 넘어오다가 중간에서 달마대사를 만났는데 신발 한 짝을 짊어지고 이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와가지고 내가 지금 사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달마대사를 중간에 만났다 하니까 죽어가지고 장사 지냈는데 무슨 소리냐 하니까 쫓아가서 무덤을 이제 파보니까 관 속에 시체는 없고 집신만 한 짝이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선불교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화가 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고전인데 그거 보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설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이제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선종 사상사 입장에서 보면 역사적 근거와 선사상의 상징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그거는 이 두 가지 입장이 문헌 비판적인 입장하고 선종 사관의 문제가 이게 쟁점이 되고 있어서 문헌 정보학을 하는 서지학자들, 이 사람들은 이제 역사적인 실증적인 근거가 중요하니까 이게 전부 다 가짜다, 달마의 어록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자꾸 이제 부정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대승 비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대승 불교의 경전은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교가 아니다, 이제 여기까지 가는데,
그런데 사상의 상징성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전혀 이제 또 다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에도 얘기했듯이 대승경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했든 안 했든 우리 불교의 정신에서 봤을 때 깨달은 사람은 누구나 부처다. 그리고 음야경에서 봤듯이 우리가 본래 부처다. 그럼 깨달은 사람의 얘기는 다 경전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도 깨달은 사람이 설한 거는 다 경전이지 뭐.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역사적인 실질적인 근거가 정확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 내용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유용함이 있느냐를 평가할 때는 역사적인 근거하고 이게 아무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가짜로 꾸며냈건 말았건 지금 우리한테 진짜 유용하고 도움이 되면 그게 더 좋은 거지. 뭐 진짜로 하더라도 우리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라면 그건 우리한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입장에서 볼 거냐 하는 게 늘 쟁점이 되고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 입장이 저는 어떤 입장이냐? 선수행의 입장, 뭐 수행이라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어떻게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까?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문헌 비판하고 이런 건 학자들한테 그거는 맡겨두세요. 그 사람들 밥벌이 하는 게 수단이 맨날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리고 불교 문헌학 박사라고 해서 깨닫느냐 그건 전혀 관계없어요. 불교학 박사가 많아요. 불교로 논문을 써가지고 불교대학에 동국대학교에 뭐 전 세계 모든 대학에서 교수로 있지만 그 사람들이 깨달았느냐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사하고 깨달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학위가 있든 없든 그 이 선종에서 상징적인 게 바로 달마대사뿐만 아니라 육조해능대사잖아. 글자를 모르는 문맹인이지만 그분은 이제 어쨌든 선종에서는 다 깨달은 성인이라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그래서 선종에서 내세우는 종지가 교회벌점 분립문자 직진신 견성 성불인데 이것도 또 어떻게 해석해서 받아들이냐가 또 달라요. 하여튼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 여기 우리의 삶.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달마의 생애와 설화에 관해서도 역사적 사실보다 그 상징의 의미가 현재 우리들이 공부하는 데에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에 어떤 의미와 유용함이 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이제 저는 그런 입장에서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꼭 사실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이 내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양무제가 그 불심천자라는 별명이 있는 사람이고 양무제의 아들이 그 소명태자잖아요. 소명태자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한문 그 구라마 제빠가 번역한 금강경의 그 품을 나눈 사람이잖아요. 제 서품, 서분, 이분, 무슨 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불사도 많이 하고 경정도 간영을 하고 스님들도 이제 공양을 하고 절도 짓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가 이제 서쪽에서 부처님의 심법을 전해온 분이라고 이제 얘기 큰 스님이라 하니까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를 쭉 하고 이제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하니까 달마가 아무 공덕도 없다. 소무공덕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 양무제의 입장에서는 얼굴이 붉게 되겠죠. 자기는 엄청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공덕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놀래서 아니 어째서 아무 공덕이 없다는 거냐 하니까 다만 이것은 인천의 작은 결감의 번뇌의 원인일 뿐이다. 마치 그림자가 형상을 따른 것 같아서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가 유마경이나 반야사상을 공부했기 때문에 반야사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마가 마치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실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말할 수 없잖아. 공덕이라고 할 것은 금강경식으로 표현하면은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공덕이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공덕이라 한다.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가르쳐 준 거예요. 오히려 양무제를 제대로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양무제가 다시 이제 한번 이제 긴장을 하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묻잖아요. 그럼 어떤 것이 진짜 참된 공덕이냐? 이러니까 달마가
청정한 지혜는 묘하고 원나의 본체가 텅비어 구해서 이러한 공덕은 세상의 법으로 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직은 달마가 봤을 때 양무제가 자꾸 공덕을 세상에서 말하는 세속적인 의미의 공덕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무제가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가 여기 한자로는 성제 제1이잖아요. 성스러운 뜻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부처님의 진리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성스러운 진리 첫 번째가. 그러니까 성스럽다라고 얘기한 걸 또 까버리는 거예요. 학연무성이라고 하죠. 텅 비었기 때문에 성스럽다 할 것조차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마경을 봤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죠. 불이법이니까 성속이 본래 없는 거예요. 성속이. 부처와 중생이 따로 없고 번뇌와 지혜가 따로 없으니까 이게 당연한 내용인데 양무제는 이해를 못하고 너 누구냐 이렇게 하는 거죠.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소리를 해야 되냐 이러니까 달마는 몰라 해버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재밌죠? 그럼 당신 누구요 도대체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신 누구길래 이런 소리를 하느냐. 진짜 부처님 제자가 맞느냐. 내가 얼마나 부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냐. 이러니까 자, 이 모르겠습니다라는 뜻이 뭔 뜻일까요? 달마가 달마를 스스로 당신 누구냐 물어봤는데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I don't know예요. Only don't know인가? 자, 어쨌든 근데 이름이 보리 달마잖아. 보리도 지혜라는 뜻이고 달마도 법이라는 뜻이니까 내가 보리 달마다 하면 보리를 알고 달마다 알겠느냐 이런 뜻도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불식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 하두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개 다 그래요. 무슨 공덕이 있습니까? 했는데 아무 공덕이 없습니다 한 것이 공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스러운 첫 번째 뜻이 뭐냐 했을 때 학연무성이라 하는 것이 그 진리의 첫 번째 뜻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요 했을 때 모릅니다 했는데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후대의 가나선에서 실제 하두로서 요 세 개의 질문들이 전부 다 이제 답을 해야 되는, 참고해야 되는 하두로 다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 달마 불식이라는 하두가 있습니다. 그 표감록에도 그런 게 소개가 되고 있죠. 어쨌든 요것은 지어냈든 아니든 요 내용만 이제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했을 때도 유마경의 내용과 흡사하잖아요. 유마가 얘기했던 거하고. 그래서 이 불이법의 내용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정도는 누구나 그냥 이제 머리로 이해해도 알 수가 있어요. 하도를 안 했더라도. 그래서 상당히 요 내용은 사실하고 관계없이 불교를 공부하는데 이 선종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하는 것이 요 대화를 통해서 달마의 답변을 통해서 선종의 그 종지를 보여주는 것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가가 팔을 잘라 바쳐서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라는 이 얘기도 아주 유명한 건데 앞부분은 생략을 할게요. 어쨌든 이제 달마가 9년을 면벽을 하고 있는데 해가가 찾아와가지고 제자가 되기를 청했는데 달마는 제대로 만나서 얘기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달마한테 직접 법문을 듣기를 청하다가 하루는 눈이 오는 날 이제 선방 달마의 방 앞에서 기다리고 꼭 질문을 하려고 이제 서 있으니까 이제 달마 대사가 너 왜 그러고 서 있느냐 이러니까 진짜 간절하게 부처님의 법을 이제 알려달라고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간절하게 그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느냐 그 징표를 보여라. 그러니까 목이라도 바쳐서 내가 법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팔을 잘라가지고 바치니까 그제서야 그 간절함이 진심이구나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이 처음 도를 구할 때 법을 위하여 신명을 잊었다. 이게 뭐예요? 진리를 위하여 목숨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걸 위법망구라 그러죠. 그런데 네가 이제 정말로 내 앞에서 구도를 하는 정성을 보니까 과연 법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정도로 내 뜻이 간절하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뭐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그 법을 구하려고 하느냐 이러니까 신광이 바로 해가예요. 이제 이름 바꾸기 전에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편안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승님은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안하지 않은 그 마음을, 괴로운 그 마음을 내한테 가져와라. 내한테 찾아와라. 그 마음을 가져오면 내한테 여기 보여라. 그러면은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근데 이게 문답은 그 자리에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기록에는 그 질문을 받고 맨날 며칠을 괴로운 마음을 찾아가지고 이제 스승한테 보여주려고 아무리 찾아도 며칠을 찾아도 몇 년을 찾아도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만나가지고 도저히 아무리 찾아도 그 마음을 찾아서 스님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너의 마음을 편안케 했느니라. 이 마음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이 말을 답변을 하자 내가 너를 이미 편안케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신광이 깨달아서 달마가 너 드디어 깨달았구나 하고 이제 그 이름을 해가라고 고쳐줬다 그러는데,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마음은 형상이 없어요. 그게 편한 마음이든 괴로운 마음이든 마음은 어디 따로 있는 바가 없고 마음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 마음은 이미 뭐예요? 원래 있지도 않은 마음을 괴롭다라고 할 게 없고 다 마음에 달린 건데 스스로가 괴로워하고 있을 뿐이야. 그 괴로운 마음을 여기 내놔라 하니까 괴로운 마음이 없다, 찾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 괴로운 마음이 없으니까 이미 편안해진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깨우쳐 준 것일 뿐이에요. 네 스스로가 괴로운 마음을, 있지도 않은 마음을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괴로운 마음이라는 건 원래 없어요, 본래. 마음의 실체가 없어요. 그거를 여기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라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안심법문은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진리를 깨닫는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쓸데없는 근심, 걱정과 번뇌가 원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건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망상에 불과해요. 번뇌라는 게, 괴로움이라는 게. 그래서 그게 원래 없다라는 거 아니까 원래 우리는 고요한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원래 마음이, 괴로운 마음이 편안해진 게 아니고 괴로운 마음이 본래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럼 실체가 없다는 말이 뭐예요? 무아 사상이 그대로 연결된 거예요. 원래 무아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을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그게 바로 번뇌고 망상이고 착각이죠. 근데 그 착각만 벗어나면 본래 마음은 본래 편안한 거예요. 그 본래라는 말을 붙이는 게 불안한 거, 괴로운 거의 반대말로 안심이 아니고 원래 마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원래 마음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깨우쳐 준 거죠. 그래서 이 안심법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초기 불교의 내용과도 어긋나는 게 없어요. 무아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안 돼. 왜? 이미 이대로 우리는 완전하거든. 이미 완전한 존재네. 뭘 찾을 게 없어 따로. 없앨 게 없어요. 그냥 지금 여기 이대로가 완전히 100% 완전한 온전한 삶인 거예요. 그냥 그걸 알면은 그걸 이름하여 그걸 알게 된 걸 깨달음이라 할 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인도로 가기 전에, 죽기 전이에요. 죽기 전에 9년 뒤에 제자를 불러놓고 4명을 불러놓고 지금까지 공부해서 너희들이 얻은 바를 말해라 하니까 도부라는 제자는 이제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문자를 떠나지도 않음이 도의스님입니다. 근데 여기 두 개도 아주 중요해요. 집착도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문자를 떠나지도 않는다는 것은 문자를 완전히 무시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립문자라는 의미가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완전 무식하게 이게 지식이나 이제 교리를 쓸데없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집착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문자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문자를 활용을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분립문자를 자꾸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너는 나의 가죽을 얻었다. 이제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비구니, 총지 비구니한테는 아나니 아촉불국은 우리가 들어본 적 있죠? 유마경 할 때? 아촉불견품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부동열애. 부동열애가 다스린 나라를 보고 다시는 보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부동열애니까 움직임이 없는 부처의 나라.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는 부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원래 그러한 거, 원래 그대로가 진리인. 그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사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도육은 사대는 본래공하고 오원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법도 얻을 것이 없다. 요거는 이제 형상으로 드러난 것은 이 실체가 없다. 이거는 무아사상의 내용이고 반야사상의 내용이잖아요. 공이고. 그리고 반야신경에서 이제 얻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한 것일 뿐이잖아요. 그죠? 무지영무득. 그러니까 나의 뼈를 얻었다 했는데 해가는 절을 하고 침묵을 하고 가만히 있었대요. 이거는 마치 유마가 침묵을 한 거하고 똑같잖아. 불이법을 어떤 건지 얘기해보라고 문수사리가 이제 말 있음과 말 없음이 불이법이다라고 문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유마한테 문수가 그래놓고 물었잖아요. 그사시여, 그사는 어떤 것이 불이법이라 합니까? 그 말을 하면 안 되죠. 말하는 거하고 말하지 않음이 불이라 했는데 말을 해버리면 걸려드는 거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달마는 여기서 나의 골수를 얻었구나 하고 나서 해가한테 이제 인가를 하고 법을 전해줘요. 그 해가가 이제 여기서 법을 전해봤는데 그날 저녁에 달마가 독사를 당했대요. 이 3명 중에 누군가가 자기가 법을 이어 못 받아가지고 이제 독을 탄 음식을 줘가지고 달마를 죽게 만들었다는 설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냥 설화예요. 그래가지고 장례를 지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에게 갔다 온 사신이 어쨌든 집신을 한 장 메고 가는 걸 봤다라는 얘기가 또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전법계의 내용이 재밌어요.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이 본래 현재 전법 구미정 법을 전에 미혹한 중생을 구하고자 였다. 그런데 한 꽃송이에서 한 꽃에서 한 꽃이 피어서 이 말이죠. 일화계 오엽 5잎이 나서 한 꽃에서 결과로 열매가 저절로 맺히리라 했는데 요거는 뭐 후대에 이것도 지어낸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한 꽃송이에서 5잎이 났다는 말이 선종에 나중에 5가 7종으로 바뀌잖아요. 선종이 5개 종파로 갈라지잖아요. 그거를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를 예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요. 어쨌든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사실은. 그리고 요거는 달마가 왜 서쪽에서 왔느냐. 옛날에 그 영화 가운데 그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인도에서 보면 동쪽으로 갔죠. 근데 중국에서 보면 달마에서 서쪽에서 온 까닭이에요. 그 질문은 똑같아요. 근데 교리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전에 미혹한 중생을 구하고자 왔다. 이거는 필기시험으로 교리시험을 본다면은 달마가 서쪽으로 온 까닭은 하면 요거를 쓰면은 답이에요. 그런데 조주 스님한테 누가 물었잖아요. 달마가 서쪽으로 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하시 조사설의이니까 하니까 조주 선사는 그 제자한테 뭐라고 대답했죠? 뜰 앞에 잣나무니라 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이걸 답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종이 전혀 다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선종하고 관계돼서 초기 불교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종에서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처음 전해받은 사람이 누구라 그럽니까? 마하가섭이라 그러잖아요. 그 마하가섭이 법을 처음 전해받은 것을 3군데에서 전해받았다 해서 음아미소, 다다서또 분반자, 마지막에 각시상부. 이 3개인데 3개 다 초기 경전에는 기록이 없어요. 비슷한 기록이 있어도 달라요. 그러면은 초기 경전에 있지도 않는 음아미소, 다다서또 분반자, 그 다음에 각시상부의 내용을 왜 깨달음의 징표고 3군데에서 이신전심을 했는 삼체전심이라고까지 역사적으로 있지도 않은 기록을 마치 마하가섭이 부처님으로부터 그 과정을 통해서 전해받았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몇 년 전에도 어떤 학자가 그거 삼체전심을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초기 불교 경전을 연구를 한 분인데 초기 경전 어디에도 삼체전심에 해당되는 기록이 없다. 그러니까 선종은 완전 가짜다. 역사적으로 있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법을 전해받았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문헌 비판적 입장에서 봤을 때 문헌의 근거가 없어요. 그럼 그거는 어디에 처음 실렸느냐?
아까 여러 가지 쭉 선종의 서적이 있었잖아. 도낭에서 출토된 거하고. 이런 데에서 그 내용들이 실려 있어요. 그 어디서 인용했는지도 없어. 그냥 옛날 부처님께서 이렇게 했다라고만 그렇게 그냥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전부 다 가짜라면 도대체 그걸 하도 삼아서 공부를 하는 이 가나선이나 선종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이참 여러분 의심스럽지 않아요? 그 부처님이 왜 연꽃에 들었는데 가슴이 혼자 빙그레 웃었대요. 근데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러는데도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를 이끌어냈다는 또 이런 해설을 막 해대요. 근데 그런 해설하고는 또 아무 관계가 없거든. 근데 그래서 선종에서는 역사적 사실하고 관계없이 지금 여기에 이 사람을 어떻게 깨우쳐줘서 자기가 부처라는 것을 일깨워줄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럼 영화미소가 가짜든 가시상보 가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와서 지금 깨달음에 관심이 있는 제자를 일깨워주는데 그것이 유용한 하나의 테마가 되면 그걸로 오케이예요. 그래서 2600년 전에 실제로 영화미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했다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물으면은 역사적으로 그런 사실이 있었든 없었든 그 의미를 깨닫는 거는 지금 여기 우리의 과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종을 이해하는데 특히 대승불교를 이해하는데 문헌 비판적 입장하고 선사상이라는 상징성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관점의 문제예요. 해석학적인 문제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역사적 사실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은 지금 내가 깨닫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다고 역사를 함부로 왜곡하라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그런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 가지고 제자들을 공부를 시키는데 활용을 했을까?